할렐루야! 오늘 저는 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그럼 저희 가정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믿음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은 좀 그냥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시나요? 행복한 가정?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탁동교회에 온 이후의 일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2002년 6월 29일에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월드컵에서 터키전을 끝으로 저희가 4위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년 뒤인 2003년 6월 29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맞습니다. 동혁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저기 아기가 저고요. 아기가 저고 저 안고 계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인데 눈썹 거두면 눈썹이 닮았어요. 할아버지랑 눈썹이 닮았는데 저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놀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기가 너무 못생겨서 잘 보니까 아멘입니다. 참 못생겼고 이 키는 제가 조금 작습니다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아기를 안고 계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저는 저 아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꿈이 참 많은 아이가 되었어요. 그 꿈 중에 가장 간절한 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건 바로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정이 있어서 이 집 가서도 살아보고 저 집 가서도 살아보고 뭐 이 동네 가서도 살아보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랐는데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칫솔이 없으면 어떤 걸로 이빨을 닦으셨나요? 손가락으로 닦으셨죠. 이렇게 소금 푹 찍고 이렇게 치카치카. 저도 그래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회 때 뭐 부모님 오시면 좀 불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울다가 깨서 일어나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한 4살이었나 그럴 겁니다. 4살이었던가 그랬는데 그 감사한 것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 이제 와서 느껴보자면 제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어린이집도 좀 이렇게 옮겨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목사님이 하시던 어린이집을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하필이면 애들을 데리고 점심시간 후에 예배를 드렸던 낮잠 시간이죠. 또 말씀 들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자는 은혜로운 그런 그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그때 저는 참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깨어서 자지도 않고 남들 다 깨어 있을 시간에 저 혼자 자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살이 되던 해에 이 꼬맹이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살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풍파락이 없습니다. 너무 잘 지냈고 사실 갖고 싶은 풍족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유행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시거든요. 많이 맞긴 맞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던 와중에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과 또 공포와 분노와 질투와 이런 저도 모를 그 악한 감정들이 마구마구 자라나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침내 제가 15살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됐을 때 제 속마음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정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싶지 않으시죠? 얼른 천국 가니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죽기가 싫었고 영원하고 싶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공자 아저씨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저때 그 15살 김동기의 저기 마음에는 그게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아름다운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삶이 비로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15살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15살 배운 거 없는 꼬맹이한테 어떤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교회가 먼저 생각났고요, 성당이 생각났고요, 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골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올인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요. 왜냐면 제 죽음에 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 후보 중에 세 후보 중에 절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저는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밀어야 됐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이 가오 없으면 시체인 그 시절 저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성당 가면 성당에 혹시 진리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저는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죠. 말씀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선입견 속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은 막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어떤 죄송합니다. 좀 광신적인 모습들 막 목사님이 그런 이제 하필이면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뉴스에 그렇게 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성직자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는데 저녁에 똑똑똑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택배가 왔나 보다 하고 나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던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섭섭한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학교 시간에 제 오른쪽에는 석양이 딱 지고 있습니다. 혼자 분위기 잡으면서 책가방 메고 오케이,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작자가 나에게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면 난 평생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살겠다. 사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못 만났으면 에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의 도끼가 얼마나 심했던지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난 너네 평생 무너뜨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 아니죠. 그땐 주일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일요일이었어요. 아주 귀한 일요일에 학원 가기 위한 짐을 딱 챙기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저기 손인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저쯤의 자리에 제가 딱 앉아 있었어요. 제가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상적인 집단이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광신적인 모습, 주여 이런 비이성적인 모습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계신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대충 이렇게 아시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한 45도 정도 이렇게 딱 꺾고 이제 권사님들 하시는 걸 딱 봤죠. 오케이,
저는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도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말 딱 한 문장 뱉고 나서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제가 지은 죄, 기억도 안 나는 죄들을 마구마구 이제 다 토해내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난 여기 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미워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했던 모습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자리에 탑동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감히 바라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탑동교회 주일 예배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주일 예배에 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 건물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3층에서 2층을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2층에서 1층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친 사람이 내가 미쳤구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건물을 나오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교회 건물을 딱 보는데 햇빛을 등진 그 찬란한 십자가가 저를 탁 비추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은혜 받고, 사실 수련회도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다 보니까 탑동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탑동교회 온 이후에 어느 날 저녁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는 분일까요? 안 믿는 분일까요?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일까요? 아주 혐오하는 분일까요? 혐오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럴만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또 시험 드시니까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동기야, 외할아버지가 암이야. 근데 외할아버지 암이 너무 빨리 전이가 되는 그런 암이야.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암이 전이가 너무 빨라서 이미 폐에서 시작된 그 암이 갈비와 목과 장기까지 다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거의 3기에서 4기로 거의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면은 아들한테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기도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은 아니셔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선하시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동기야, 너가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가 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무슨 일이세요?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 너무 기쁘지만 속으로는 이럴 줄 알았어. 자,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기적이 일어났대. 목이랑 장기랑 다 전이 됐던 암들이 싹 다 사라졌대. 일주일 사이에 전이 됐던 암들이 다 사라지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평생 의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대. 이건 기적이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뒤로 이 폐의 근원이 마른 것은 아니라서요. 그 뒤로 1년 뒤에 외할아버지는 좋아하셨다가 안 좋아하셨다가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비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얼른 이제 홍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보러 갔는데 저희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저희 외할아버지가 나름 건장하세요. 팔 근육 보이시죠? 별로 안 보이시나요? 외할아버지가 되게 체력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셨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누우셔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손가락 까딱까딱 요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숨도 스스로 못 쉬시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고 소리도 못 내시고 눈도 혼자서 깜빡이지 못하시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동기 왔습니다, 손주 왔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갔던 제가 제 입에서 멋대로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외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제가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해도 되겠냐고 할머니랑 이제 친척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저 혼자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해야 좀 어려운 단어 안 쓰고 뭐 십자가 대속이니 뭐 희생제물이니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쉬운 말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단어들로 기도를 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염려하던 거랑은 반대로 그 뒤에 기도도 사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제가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건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밖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멘을 온 가족이 같은 타이밍에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 아멘 하는 이 합창 소리에 가리워진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아멘, 혼자서 아무 소리도 못 내시고 손가락 까딱까딱 간지러우니까 긁어달라고 까딱까딱 이렇게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아멘 소리에 맞춰서 아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못하셨어요. 이렇게 호흡기를 메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온몸을 쥐어짜내서 내는 마지막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받으신 그날 밤에는 외할아버지의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제가 그 뒤로 교회에 와서 주일 새벽에 외할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을 갔는데 지금도 저 사진 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너무 그립고. 근데 장례식장에서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외할아버지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그때 나를 외할아버지 품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고치셔서 1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인 제가 장례식장에 왔던 분들에게, 특히 교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친구셨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기도했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 누우셨는데도 아멘 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을 겁니다.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쁜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참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한번 이렇게 딱 병이 나으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대요. 사실은 그분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고조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외고조 할아버지께서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고 회개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어떤 걸 하셨냐면 그분이 순교를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분의 아들에게,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시죠. 증조 할아버지께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얘야,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아이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 당신의 아들은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집안이 너무 그게 핍박이 심해서 십자가는 쳐다도 못 보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했었어. 그렇지만 너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전해줘야 돼 하시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신학교 가면은 어릴 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부럽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 주면은 저 친구들 사역하는데 또 얼마나 힘이 될까? 어릴 때부터 맨날 기도받고 자랐는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저 친구들 얼마나 또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까? 이런 내심 이렇게 부러움이 있었어요. 나는 1세대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깨가 탁 펴지는 거죠. 야, 나 순교자 집안이구나. 하나님이 급히 잊지 않으시고 나랑 동행하셔서 나 무조건 잘 될 거구나. 나 겸손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충성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께서 100년이 넘은 그 묘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번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매번 가셔서 막 이렇게 벌초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벌초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전에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 그 전해져 내려오는 말을 기억하면서 어떤 기대를 품으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받으시면서 아멘 하실 때 대체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왜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증조 할아버지는 대대손손 신내림을 받던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무속을 하시는 이제 그 집안과 결혼을 하셔서요. 저희 외가 쪽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쪽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사실 핏줄에 반은 참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피인데, 제 핏줄에 또 다른 반쪽은 참 이게 말하기 좀 불경한 그런 참 재밌는 사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이름도 이게 절에 가서 지으셨나 그럴 거예요. 제 사주팔자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주의 종의 길 가는데 채울 거 채우실 거라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주팔자 보시는 분이 구리 동에 턱이 해가지고요, 돈 많이 만져라, 그런 자리 가라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순교자의 피던, 우상 숭배자의 피던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다음에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제 이름은 돈 많이 버는 자리에 가라고 동기가 아니라 구리처럼 다양한 곳에 많이 쓰임 받으라고 동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따님들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자녀로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도록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도 같은 모습으로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신에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첫 그날에 제일 먼저 들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이런 집안의 내력들과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 길에 있는 지금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그곳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제게는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주님의 종이 아니듯이 저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듯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이 울고 계신 그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고현정 선교사님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